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큰 사람 교회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른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서 많은 걱정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60-70명 되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어디가 청양군인가 어디에서 4번째 아이를 낳는데 군에서 넷째를 낳으면 1,000,000원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1,000,000원을 받는 사람이 나왔대래.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에서 좀 돈을 모아갖고 넷째 나면 좀 주기로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때 생각이 있는 사람 살짝 내 옆구리라도 찔러보세요. 동요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가 제법 있어서 감사하고, 근데 막 놓으면 안 되거든요. 키워야 되고, 요번에도 주일학교 6학년들이 중등부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몇 명? 권사님 몇 명? 12명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는 정신 차려야 돼. 12명 받았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되지? 그럼 큰 오산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고3이 또 청년부로 올라가니까 청년부가 금방 10몇 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가 좀 활기 있게 움직일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가 좀 젊어져야 되잖아요. 오해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야 교회가 힘있게 나갈 수 있으니까 교육부서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축복해 주셔서 젊은 날 내 인생이 내 마음처럼 되는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를 따라 축복의 주인공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 모두가 큰 사람께 큰 일꾼 되기를 소망하옵고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심이지요. 근데 이제 쭉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말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낭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남이 신호 위반하면 파렴치하다고 하고 내가 이 신호 위반하면 피치 못할 급한 사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이 새치기 하면 얌체이고 내가 새치기 하면 급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얘기하면 소음이라고 하고 내가 얘기하면 유쾌하고 즐거워서 얘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남이 학교를 자주 찾아가면 치맛바람이고 내가 학교를 자주 찾으면 높은 교육열 때문이라고 합리화를 한답니다.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아들 둔 분 잘 들으세요.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가 참아야 된다고 하고 딸이 부부싸움을 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것은 따져라 그런답니다. 남이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면 고집불통이라고 하고 내가 내 의견을 주장하면 뚜렷한 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전부 내 중심.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지요. 내년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인데 정말 잘 뽑으세요. 지금 국회의원 하는 사람은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라가 살도록 법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해서 그것이 움직여두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한 달에 세비만 거의 2천만 원씩 받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열받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거의 다 간다는 거예요. 그 입구에 문 좀 닫으세요. 근데 왜 싸우냐? 오늘 아까 스마트폰
보니까 안철수가 또 탈당한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 탈당인가 지금 그렇대요. 네 번째 탈당인가. 나는 처음부터 안철수 나올 때 내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정치 안 하는 게 맞다. IT 분야의 최고 권위자니까 그럼 그 분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실력자가 되면 한국도 살고 본인도 살고 왜 그 구정물 속에 들어와가지고 구정물을 일으키고 사냐고. 왜 싸우고 탈당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난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으로 보고 자기중심으로 듣고 자기중심으로 말합니다. 그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몇 년 전인가 기억이 나는데 부부가 다투다 보면 뭘 얘기를 하느냐면 남편이 아내한테 그럽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언제 얘기해서 나 못 들었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싸워요. 남편이 얘기 안 했냐 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나도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왜 아내가 못 들었다고 하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 부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와 생각과 그 전체를 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생각만 들으니까 나머지는 못 들은 거예요.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 이렇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다투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느냐고. 여자들은 또 기억력이 좋아가지고요. 며칠 날 몇 시쯤에 어디서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남편을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못 들었는데 뭔 얘기냐고. 그때 거기 없었다고 또 싸우지요. 근데 분명히 아내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못 듣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화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모든 게 내 중심이어야 되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으면 좋은 사람, 맞지 않으면 안 좋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깜짝 놀라운 하나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게 새로운 게 아닌데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가 미깊음 위에 있더라. 그리고 5절에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창조의 시작, 하나님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거고 사람의 시작, 예배의 시작, 믿음의 시작 모든 시작이 성경의 창세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누구의 주인?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꾸며져서 누가 글을 써놨더라고요. 수천 년 후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과학자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흙의 요소가 120가지고 사람의 요소도 120가지라는 거. 근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도전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멋진 사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기를 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척척 만들고 계셨습니다. 과학자들도 흙으로 사람을 척척 만들자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니네가 만든 흙을 쓸 것이지 왜 내가 만든 흙을 쓰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해요. 그 다음부터 과학자들은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걸 중단했다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주인이 하나님이다. 창세기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로운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거. 내가 너의 주인. 근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다스리는 주인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다. 그 말에 그걸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열왕기사가, 사무엘사가, 역대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기록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주인되게 섬겨라. 그런 거. 그런데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나만 섬겨야 돼. 내가 유일한 신이고 내가 유일한 신이고 너희를 만든 창조주야.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을 주인답게 섬겨야 돼. 그게 제사법이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쭉 걸러가다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1장부터 살벌합니다. 누가 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드린 재물 받기에 내가 지겹다. 심판할 것을 얘기하다가 3장에 가서는 그 특이한 뭐라고 하느냐, 도둑놈들아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을 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자를 끝으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세요. 이걸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온 줄 아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이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들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헌신예배가 중고등부하고 청년들인데 나이가 어려서 사춘기가 지나고 중고등부를 거치고 청년을 거치면서 저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아주 긍정적인 좋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거. 있지? 없냐? 요즘 아이들 보면 참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지네들 즐겁게 노는 일에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김영희 권사님이 아까 율동하고 찬양 준비시키는데 욕 나올 뻔. 그래서 그랬대. 야, 목사님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목사님 오시면 연습할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래. 넌 나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나는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들이 삶에 열정적이길 바랍니다. 열정.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어도 해야 될 일이라면 이왕 하는 일이라면 열정을 갖고 하세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 안 나오나 싶었다 속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다 오면서 천안에 사는 둘째 딸하고 사위하고 손주하고 같은 차 태우고 갔다 오는데 그래서요. 딸하고 사위한테 손주가 주환이잖아요. 야, 너네들 말이야 나중에 주환이 크면 그 얘기 전에 뭐라 한나한테 너
말도 하기 전에 무슨 영어 가르친다, 뭐 가르친다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마. 요즘 젊은 언어들이 그런 극성을 피우잖아요. 애들 망치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말도 하기 전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와서 알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는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엄마들이 공부를 못해서 소원을 자식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딸한테는 그거 하지 마. 그랬더니 그거 할 돈도 없대요. 돈 달라고 그러는지는 내가 눈치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중학교 때쯤 돼서 중학교 한 2, 3학년쯤 됐는데 애가 공부에 소질이 있으면 그때는 시켜라. 그 전까지는 건강한 게 최고다. 그리고 뛰어놀게 해라. 이런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게 최고야. 그게 최고야. 어떤 목사님은 그래. 여행을 많이 시키라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 보고 겪는 게 많으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맨날 어려서부터 뭘 가르치고 미안해. 그렇게 큰 애들은 미안해. 거기만 갇혀있는 거죠. 옛말 호연지기를 키우라는 거야. 마음을 키우라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2, 3학년 지나갔고 공부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그쪽으로는 적당히만 해라. 별 할아버지가 다 있어요. 그런 거. 너무 거기에 쏟지 말아라. 그 길 아니어도 살 길 많고 그 길 아니어도 성공할 길 많다. 어떻든 제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 인터넷에서 봤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평준화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된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 그것도 구별이 안 된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이게 건강한지 아닌지 그것도 구별이 잘 안 된답니다. 결국은 그렇지. 남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천국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창조신앙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건 위대한 고백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미국에 어디 가면 아무리 핵폭탄이 터져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런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아무리 든든하고 훌륭한 것을 만들어 놔도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면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관리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걸 바로 인식하면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것인 줄 알고 욕심을 부리며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때서야 그걸 깨닫고 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 압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그런데 그때는 늦는 거잖아요. 이 창조신앙이 있는 사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화론도 학교에서 창조론도 배웠냐? 안 배워?
어느 책에는 창조는 나온다 그러던데. 그런데 말이에요. 진화론은 뭐냐면 적자생존입니다. 진화론의 원리는 적자선제, 힘이 있으면 죽이고 자기가 사는 것. 창조론의 원리는요, 사랑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교과서를 바꾼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바른 역사는 바로 배워야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 역사들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역사적으로 서로 다 인정하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서로 틀렸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둘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러나 진화론은 그것입니다. 적자생존, 죽여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신앙은 우리 인생을 힘있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없게 살게 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창조신앙 속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죽은 것도 살아나니까. 무덤에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관을 메고 아들이 죽으니까 관을 메고 상여가 장례 절차를 밟고 울면서 나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 성을 들어가다가 그 장례 행렬을 만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편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살다가 아들을 보내고 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그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도 따라 나오면서 다 안타까워서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시다가 관에다 손을 대고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살아났습니다. 그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내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합니다. 다 회복될지어다. 쳐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답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릴지어다.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그런 창조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나중에 결혼했는데 마음이 너무 안 돼요. 하나님 이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옵소서. 안 바꿔줄 거예요. 그건 맞춰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창조신앙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창조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한 의식이 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세운 주의 사역자들을 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청직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우리 예은이를 아까 사회봤던 것이 우리 막내인데 예은이를 볼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먹고 살쪄라. 너무 말랐어요. 아까 다리 보니까 저러가지고 어떻게 걸어다닐까 싶을 정도로 말랐어요.
꼭 전화하거나 만나. 밥 먹었냐? 그게 인사예요. 원래 가난한 때 살았던 사람이니까 좀 먹고 살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자도 군대를 보내갖고 군대 가면 살 좀 찌겠지. 준영이 몸 좋아졌잖아요. 여기가 막 단단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준비해야 되느냐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했을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어디 결혼식에 갔는데 수원에 있는 우리 제 동생 딸이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싱어로서 앞에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는데 얘가 실용음악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음악을 만듭니다. 이번에 슈퍼스타 K인가 어디에 걔가 쓴 곡이 나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잘 나가네? 나중에 저 사인 받기는 지금 받아야 되냐? 그랬더니 어떡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쓰임받을 때도 있고 앞으로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업을 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나를 준비해 두면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실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인 앞에 쓰임받는 종은 복된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똑같은 의자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똑같은 의자라도 이런 의자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대로 쓰이기도 하고 이런 똑같은 의자가 절간에 가니까 절간에서 불공 드리는 데 쓰이는 의자더라고. 교회만 쓰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강대상도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강대상인데 앞에 습자가 싹 들고 그림 지우고 쓰면 절간에 쓰는 가항이 때가 되고 있고 보면대가 어떻게 쓰이느냐.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께 준비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죠. 아마 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를 본통으로 쓰시옵소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왜? 본통으로 쓰면 날이 거쳐가잖아. 그러니까 기분은 좋겠지. 어떻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대로 쓰임받는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 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말은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와 경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와 경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힘이 대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사람들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갈등을 가집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어떤 학자가 비유 가운데서 물질에 관한 성경 구절이 2350개가 나온답니다. 많이 나오죠?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 500개가 나오고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570개가 나온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272개밖에 안 나옵니다. 다 합쳐도 물질에 대한 성경 구절이 2350개가 안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곳에는 물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은 전부 다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도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요, 얼굴은 사람 모양인데 앞뒤로 전부 다 여자들 가슴만 수백 개가 달려있습니다. 풍요의 신. 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도 다 풍요와 발명이고 전부 다 우상은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계시느냐?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도전해 오는 거고 사람들이 그 물질의 눈에 어두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얘기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이 말라기까지 계속됩니다. 결국 말라기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진노가 와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입으로만 말고 실제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말라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가 하나님을 물질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도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나머지 10분의 9 가지고도 모자람이 없이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망합니다. 나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주인됨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고 내 인생의 주인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이 입으로만 아니라 삶에서도 고백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의 주인임을 고백해. 그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황충을 금하고 과일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십니다. 그걸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물질, 성한 육신, 팔, 다리, 건강, 내 몸, 내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고 주님이 쓰시고자 원할 때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 가야 하고 그것이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주님 앞에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주일날 최종 정리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11조 합니다. 어떤 학생은 몇백 원도 하고 몇천 원도 합니다. 근데 나는 그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주인됨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셨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다면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 아니? 너에게 주었던 물질의 주인도 나다!
그러니까 너는 그 물질을 잘 관리할 청직이다.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들고 있으면요, 쓰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이 마카오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옷도 다 벗고 퇴출당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더만요. 가면 조직폭력배들이 지키고 있답니다. 누군 줄 알고 돈이 얼마나 있는 줄 아니까 어떻게든지 올가매서 돈을 하게 만든대요. 도박판에 들게 만든대요. 그러면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답니다. 위협이 오고 다 언론에 발설하겠다고 하고 또 빚내서 도박을 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번에 가서 도박한 애들이, 선수들이 몇 억부터 10억이 넘게 하는 선수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열을 내더라고. 아마 당신이 돈이 없어서 열이 나는 것 같은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무 프로야구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요. 그런지도 모르죠. 가난하면 가서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마약과 도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또 하고 싶다는 것. 이 문제입니다. 땀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요즘 가수 이승철 씨 있잖아요. 그 이승철 씨가 아내의 전도를 받아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간다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나 그 노래 잘하고 카리스마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예배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는 한편으로 뭘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뭉치러 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시면 다 먹어도 좋다. 주인이 다 줬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지켜라.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그건 주인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먹으면 죽을 것이다. 말라기서에는 그 선악과가 11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가 손대면 안 된다 말씀했는데 그걸 도둑질했으니까 선악과 따먹은 것과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등을 돌려서 400년 동안 말씀도 은혜도 역사도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길게 하면 눈치 보일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를 함부로 버려두지 마세요. 나를 잘 준비시켜야 합니다. 주님이 쓰실 때 쓰시도록.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공부도 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공부 못해도 괜찮아. 은혜만 받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베드로가 쓰임받은 거하고 바울이 쓰임받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쓰임받았어요. 왜? 무식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였습니다. 왜? 유식하니까. 사개국어는 했으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나는 그냥 한국에서 쓰임받으면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자세를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됨을 물질로도 증거하고 내 삶으로도 그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느 날 오셔서 말씀하실지도 모르지요. 유빈이가 앞에 있으니까 유빈아
솔로몬에게 임했던 지혜가 임할지어다. 별로 하면이 안 되나 보다. 솔로몬 그렇게 유민이 머리에 주님이 오셔서 안수하시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박 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됨을 바로 인식하고 주인됨으로 인정하고 살면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물질에, 내 재능에, 내 몸에, 내 가정에, 내 사업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이 주인다울 때 거기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도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창조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런데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짜증내고 성질내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랬다가 또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창조의 능력에 축복의 대상이 되어서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하나가시겠습니다.